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만 더해도 용사보다 낫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여러분 용사보다 나으시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여러분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다스릴 때 그렇다는 거죠. 얼마 전에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젊은 남자가 위층에 그 60대 부부를 흉기로 찔러서 한 분이 죽고 한 분이 중태에 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자기 집 앞에 주차해 놓은 차가 전화도 안 받고 빼지도 않는다 그래가지고 망치로 유리를 다 그 차, 자기 앞에 세워놓은 차를 다 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다른 집에 차 세워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다가 유리가 다 깨질 수가 있습니다. 거의 폐차가 될 정도로 그렇게 그 분을 못 이겨서 그 차를 다 부셔놓은 것입니다. 이 모두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화날 일, 분노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요새 여름이라 더하지 않습니까? 날씨도 덥고 불쾌 지수도 올라가는 때라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려야 짜증도 덜 나고 화도 덜 날 수 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 연예인 스포츠 선수는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순간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유혹 앞에서, 또 가인은 분노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과 삼손은 여자들 때문에, 사울은 시기 질투 때문에,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 때문에, 그리고 가룟 유다도 돈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일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돈 때문에 혹은 시험 때문에 혹은 어려움 때문에 유혹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성경에 보면 마음을 잘 지켜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유혹들이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마음을 지켜서 무너지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기드온도 그렇죠. 왕이 되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도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나도 우리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고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실패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우리가 마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데요. 내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첫째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20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20절에서 22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에 주의하고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마음에 항상 그 말씀을 두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왜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뭐 돈이 우리를 지켜주고 어떤 명예가 어떤 지식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일생도록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요. 저는 운전면허 시험을 필기시험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저는 필기시험을 한 번에 붙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면 한 번에 딱 봤는데 딱 붙었어요. 여러분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운전면허 이 필기시험이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 번에 붙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붙은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에 많으시네.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한 번에 붙을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필기시험 문제집이 있는데요. 그것을 아주 달달달 외웠습니다. 아주 열심히 그걸 공부했죠. 그랬더니 다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웬만한 문제는 뭐 다른 데서 나오는 게 그 문제집, 그 교과서 거기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수한 성적으로, 성적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통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면허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교과서가 있다는 거예요. 교과서가. 그 교과서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공부할 때 거기에서 나오고 거기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교과서가 없으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듯이 우리 인생의 교과서를 하나님이 무슨 교과서를 주셨습니까? 말씀의 교과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웬만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 시험들 이 교과서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거기에 해결점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이 약속의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앞에서 잘하면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임이 어떤 일을 잘했다, 후임이 어떤 그 일을 맡아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워낙 모세가 잘했기 때문에 막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막 모세 이제 다음으로 이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고 들어가야 될 사명 때문에 막 잠이 안 오고 밥맛도 없고 막 두렵고 떨리고 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딱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벌써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되어 있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무기 더 만들어라. 군대 조직을 잘해야 된다. 전투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이런 거를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싸움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된다. 너 그 말씀 마음에 새겨야 돼. 너 그 말씀 순종해야 돼. 그러면 너 승리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너 스펙 많이 쌓아라.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너 말씀 떠나지 말고 말씀 묵상하고 그거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너 애를 써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마지막 유언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 그들의 죄악, 잘못된 습관을 따라하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그런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도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무너집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이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에도 보면은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무슨 유언을 합니까? 중요한 거 딱 하나 얘기하는데요. 말씀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살다가 말씀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습니다. 느헤미야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 부흥회였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듣는 일. 아무리 성벽을 완공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축을 했어도 말씀으로 서 있지 않으면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 건축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삶도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듯이 예루살렘 성벽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희들을 지켜주고 인도한다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 말은 꼭 너희가 들어야 돼 하고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도 들어야 될 말씀이라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시고 내 자녀에게 들어오니 가르치시며 일어났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이 강건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넣어 기울어서 미간에 붙여 포도사하고 또 내 진문설주와 가까운데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손목에 내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문에도 다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무람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앞에 다 무너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무너졌습니다. 가인도 무너졌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다윗도 말씀 붙들지 않으니까 간음하고 살인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삼손도 그 유혹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가룟 유다 할 것 없이, 사울 할 것 없이 다 말씀 떠난 사람들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렇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고 여리고 무너뜨려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골리앗 넘어뜨려 주시는 귀한 역사를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주중에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짧은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보내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답장이 많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답장이에요. 염려, 걱정할 일이 많았는데 목사님 문자 받고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두렵고 막 그랬는데 그 문자 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이거 다 내려놔야 되겠다, 맡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지켜주신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필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 염려, 근심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나오는데요. 한나가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너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아기가 있는데 너는 왜 아기를 못 낳냐. 그러고서 막 이렇게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슬프고 괴롭고 원통하고 화나고 막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나가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분인나와 싸움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다는 거죠. 괴롭고 힘든 마음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한나의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밥도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기도하니까. 그동안에는 막 괴롭고 힘들었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랬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근심도 없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그렇게 마음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야곱도 형 에서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가던 길을 멈추고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야곱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그 후에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담대함이 생겨서 형에게 나아가서 형과 화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나도 다니엘 기도를 좀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주십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의지로만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 내가 지킬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의 분노와 염려와 걱정, 불안, 두려움을 몰아내 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상처받지만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아픔과 상처, 괴로움과 고통,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있습니다. 다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왜 기쁘게 살까요? 우리가 왜 얼굴이 편안할까요? 우리가 왜 행복하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까 우리 얼굴이 편안하고 우리 얼굴이 기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사형통해서 모든 게 다 잘 되고 아무 문제 어려움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얼굴이 평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기도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살면 여러분 누가 제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막 어려움 중에도 막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면 누가 싫어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싫어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싫어합니다. 마귀가. 사단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맨날 짜증내고 인상 쓰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못 살겠다.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마귀가 바라는데 오히려 막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기쁘게 사니까 마귀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우리 요즘 아이들 말로 멘붕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냐 도대체. 내가 그렇게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데 오히려 더 막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오히려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걸 다 이겨내니까 난감한 것이죠.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인상 쓰고 막 맨날 어깨에 축 늘어져가지고 못 살겠다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면 사람이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마귀가 아주 춤을 추는 거죠. 아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귀 춤추게 하시려면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딴 생각하고 계시다가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마귀는요 그것을 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주고 유혹을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때마다 여러분, 야, 내가 마귀한테 넘어지면 안 되지. 내가 마귀한테 쓰러지면 안 되지 하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여러분 한나와 같은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서 동네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고 그럴 때 친하게 놀다가도 싸울 때가 있어요. 뭐 또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동생하고 형하고도 싸우고 뭐 친구끼리도 싸우고 막 그래요. 싸우는데 아주 못된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싸움을 부추기는 인간이 있어요. 싸우라 싸움을 아주 부추겨요. 그런데 이 싸울 때 가장 치사한 인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엄마한테 이르는 놈입니다. 너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야. 나 때렸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더 이상 때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놈의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알거든요. 그 엄마 얼굴이 떠오르면 더 이상 뭘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피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얘가 정말 엄마한테 이르면 저는 죽습니다.
그 엄마가 만약에 우리 집에 찾아오기라도 하면 그 엄마한테 혼나지만 저희 엄마한테 또 저는 맞아줘요. 그래서 그런 아이는 웬만하면 건들지를 않아요. 정말 치사한 인간입니다.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엄마를 끌어들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사람입니다. 엄마보다 더 무서운 사람, 엄마 끌어들이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 하나님께 이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왜 하나님께 이르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끌어들이냐는 거예요. 제일 치사하면서도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올 수만 있다면 이게 기도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여러분 엄마 옆에 있는 아이가 막 두려워하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담대했을까요? 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부 다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다윗이 뭐가 힘이 없어요? 왕이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게 다윗의 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개 중에서 가장 무서운 개가 무슨 개인지 아십니까? 가장 센 개, 무서운 개. 예? 진돗개요? 미친 개요. 가장 센 개. 주인이 옆에 있는 개입니다. 이해되시죠? 주인이 함께 있는 개입니다. 이 개는 무서운 게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만약에 주인이 포수라면 그 개는 무적입니다. 호랑이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냥 달려드는 것입니다. 작은 개 치와와라 할지라도, 아주 조그마한 치와, 조그마한 개라 할지라도 주인 옆에 있으면 진돗개 보고 달려들어 짖습니다. 딱 자세 잡고, 치와와가 자세 잡고 짖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꼬리 내리고 도망을 쳐야 됩니다. 진돗개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까불다가는 진돗개한테 물려줬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가장 무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엉뚱한 데 시간을 쓰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두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 불신, 걱정, 분노, 상처, 아픔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